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장인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말씀보다 앞섰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안위를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전염병의 위험과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 주님,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지난날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 울며 씨를 뿌리는 수고와 눈물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며 장차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끝이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부귀영화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신 우리 부산북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의 얼굴을 마주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평안 중에 거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위기를 무사히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소멸되어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리더십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해안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피하면 되고 도망치면 되는데 보이지 않기에 어디에 숨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형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독설과 욕설, 악플과 비아냥거림, 조롱과 비판과 비난, 협박, 위협 등의 이런 독할 말들은 우리 마음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몸에 흉터가 남는 것처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흉터가 남아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2015년 1월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31개월 만에 풀려난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은 외국인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억류되었던 분입니다. 그는 외국인 특별 교화소 독방에 수감되었는데 석 달 동안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체중이 20kg나 빠졌는데 석 달 동안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인 특별 교화소이기 때문에 일반 재수들이 가는 그런 교화소보다 먹는 것, 물론 형편없지만 그들보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교도소 소장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설사가 멈추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들 2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2명만 좀 안 보게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유독 그 2사람이 자기를 감시할 때마다 심한 욕설과 악한 말들과 비아냥거림, 조롱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소장이 딱 듣는 순간 알았다, 조치를 취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 2사람이 다른 곳으로 다른 일로 배치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설사가 딱 멈췄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지만 독하고 악한 말, 괴롭히는 말, 비아냥거린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을 들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견디고 싶다 할지라도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떠나거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며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좋은 말, 선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어떻습니까? 불안이 휩싸이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로 이어집니다. 공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켜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유행하자 소위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이나 영국 가운데에 사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휴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제각기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는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인데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근심과 불안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이 공포감으로 생긴 이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한 마부가 마차를 끌고 알렉산드리아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 할머니가 마차에 올라타더랍니다. 지금 이 마차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할머니는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알렉산드리아로 간다고 하면서 자기 신분을 패스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그러면 나는 당신을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내가 거기에 가서 딱 3명만 죽일 테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더랍니다. 그 간청을 듣고 딱 3명만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 3명 이상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 할머니가 칼을 마부에게 주면서 3명 이상 죽이면 자기를 이 칼로 죽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부가 이 패스트라는 할머니를 싣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내려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3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부가 그 할머니를 찾아 헤매다가 성문 앞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고 3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할머니를 칼로 죽이려고 하자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딱 3명만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패스트가 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다 죽은 사람들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패스트에 감염되어서 죽은 사람보다 패스트에 감염될까 전전긍긍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무급 휴가를 받거나 파트타임으로 이게 변경되거나 아니면 아예 퇴사를 종용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참 폐업 결정하기로 한 사람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올 때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나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믿음도 지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불안과 두려움이 넘실거릴 때마다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에 점령되어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단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주가 주시는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선교 여행하면서 목회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날 것인지 알았던 바울이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아옵니다. 힘들고 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승리하고 축배의 잔을 들 때에도 스물스물 우리 마음 한 곳에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동역자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많이 기뻤어요. 이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에 언제입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한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 바울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방금 전까지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밤에 두려워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눈물 흘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면서 또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대적자들의 얼굴이 오버랩되었던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얼굴이 확 다가오면서 야 여기 있다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아마 바울이 그 다음날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도 이 성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머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동일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종들과 동맹한 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쳐들어가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저들을 무찌르고 롯과 그 가족들 물건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15장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셔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분명히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들이 놀라워할 만한 일을 벌인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대서특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아요. 그런데 15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자신이 실력에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만약 적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온다면 이길 승산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이고 동맹한 사람도 적은데 그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면 나는 죽어 목숨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 불안이 몰려오니까 공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은 큰 성과와 업적을 내고 승리한 현장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곳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경건과 절제와 능력 또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과 함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는 현실만 보게 되면 100%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다음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나를 죽이면 1대1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라 하면서 여러분 며칠 동안 나와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40일이에요. 40일. 40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 서서 나와 싸우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략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며 출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누굴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를 도왔던 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184번 등장하는데 기억하라는 단어는 총 22번이 등장합니다. 신명기에만 10번이 등장해요.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모세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묵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한 손과 편팔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여기 이 자리까지 이끌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현재와 미래에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면 기대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우리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도 주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생명을 끊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될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우리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한 염려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56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죠.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함으로 맡기고 염려가 찾아올 때 주께 맡기면 주가 돌보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에도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오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다양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두렵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편팔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드시면서 주가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모든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믿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사태와 이 일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편팔과 오른손을 붙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하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인데,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지킬 수 없고,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의 가정과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지켜주시던 그 말씀, 또한 하나님 주시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왔던 다윗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힘들어하며 어려운 자들은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전염병을 거둬가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무지들과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쇠임과 나 살았네. 모든 씹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믿음과 소망에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감염의 위험,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굳게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간증거리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망자는 늘어나며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모든 병들에서 풀려받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또 하나님 교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수고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지켜주시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고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함께하는 공무원들을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리며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물을 봉양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식탁과 생업터 위에 주가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만져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퇴원했지만 회복 중에 있고 항암 치료 받고 있으며 특별히 유황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에게도 꼭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날 예배 부분에 대해서도 주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또한 우리 새벽기도회는 가정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방과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주보 홈페이지에 오시면 우리 교회 주보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고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요. 또한 오후 저녁 8시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카톡과 또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지금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교회들마다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잘 돌아보시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없는지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안순모 집사님, 윤윤희 우리 성도님의 아들 성중군께서 4월 11일 날 토요일 12시 30분에 서울 광남에 있는 더 리버사이드 호텔 로베라 홀에서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차량을 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또 주님 여러분 또 잘 참조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잊지 마시고 서로 기도로 우리 소통하며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준 주시는 마음이 아니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